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새 언약을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추석 긴 명절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친지들과 함께 잘 보내셨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정말 예수님의 찐 사랑 나타내고 오셨습니까? 왜 아무도 대답 안 하십니까? 찐사랑 나타내고 오셨죠? 뭘 그런 걸 물어봐. 뭐 이런 의미로 대답 안 하신 거죠? 당연한 거니까, 그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모이면 추억이 참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모님들이나 아니면 고모님들이나 누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님께서 이렇게 부침개를 부치면 옆에 앉아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빼먹죠. 그리고 혼나요. 부치고 나면 남는 게 없거든요. 제가 다 먹어가지고. 그래서 혼나기도 하고 사촌 형들을 쫓아다니면서 저 때는 아직 서리하는 게 좀 있었거든요.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옆 과수원에 가가지고 뭐 따먹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기도 하면서 시골에 가면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실한 과일 같은 것들을 잘 이렇게 숨겨 놓으셨다가 제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올 때 제 손에 쥐어주면서 올라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쥐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런 추억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추억 가운데 여러분 좀 힘든 추억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어른들이 지금은 저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나물 반찬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물 반찬을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숟가락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몸에 좋으니까 먹으라고. 정말 먹기 싫거든요. 내가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으면 혼나니까. 안 먹으면 또 그러니까 그냥 꾹 참고 막 꼭꼭 씹어서 먹습니다. 막 또 나물이 왜 그때는 그렇게 질기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고래 심줄처럼 질기게 느껴져가지고 그거를 막 계속 막 씹고 이제 겨우겨우 이제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하는 것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물 반찬을 예를 들면 건강에 좋으니까 먹어 그러면 내가 먹기는 싫지만 억지로 이렇게 막 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너 이제 나물 반찬을 먹어가 아니라 너 이제 나물을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학생 때를 다 거치셨으니까 여러분 학생 때 공부하기 좋으셨습니까? 행복하셨어요? 막 공부만 하면 막 기쁨이 흥에 넘쳐가지고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나를 복종시켜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오셔서 너 이제 공부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도 하겠지만 사랑해라 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하는 것, 억지로 하는 행위를 넘어서 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고 이 결단을 이루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좋아하기는 해도 싫어하는 것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도 하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도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을 돌이나 양피지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대한 약속이고 복음 안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율법을 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의 은사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왜 맺으셨냐면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역사적 음모가 벌어지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북쪽에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있었고 남쪽에서는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이 사이에 유다 왕국이 있었는데 이 패권 다툼을 하는 그 사이에서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위기를 겪는 이유는 저 아수르라는 나라와 그리고 이집트라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패권 전쟁으로 인해서 그 사이에 우리가 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럴 때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는 갑자기 등장을 해서 말합니다. 너희들 아수르와 애굽을 두려워하는데 너희들 그거 아니야. 정말 두려워할 대상이 가까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는 거죠. 나는 지금까지는 아수르와 애굽이 위험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니 우리 가까이에 더 우리를 위협하는 게 있어? 그리고 귀 기울이는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건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그러니까 죄가 더 큰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신뢰, 너의 마음을 신뢰해라, 내 자신을 믿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너는 틀리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문제에 직면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유를 밖에서 찾기 시작을 해요. 밖에서 찾는 그 유혹을 우리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의롭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는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때가 우리가 있어요. 나 정도 하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나 정도 하면 되지. 아, 저게 뭐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착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만약 이것을 헷갈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해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내 힘으로 순종하니까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죠. 그러면 그렇게 흉내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너 그렇게 살면 돼?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합니다. 너 왜 기도도 안 해?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너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손가락질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우린 정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라는 존재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친절하게 행동하고 섬김의 삶, 여러분 우리가 섬기며 살자고 얘기하지만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의 정의는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관역을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화살을 쏘면 관역에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화살에 맞는 게 아니라 관역에 맞는 게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는 걸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고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뜻에서 그 의미에서 제대로 벗어났어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관역에서 계속 벗어나는 행동만 합니다. 계속 더 멀어져요. 관역에서. 이 관점에서 그 대표자가 사울 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겸손할 때 세워주셨죠. 왕으로 삼아주셨지만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생각을 가져요? 그 자리에
내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 내가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사울 왕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관역에서 제대로 벗어나 버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벗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사는 누가 지낼 수 있어요? 제사장만 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사를 지내죠.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명심하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찬양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올라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듭니다. 하나님, 복음이신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이유는 죄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8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새 언약, 그리고 히브리서 8장에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새 언약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헌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이 있죠.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이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떤 언약이 더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했었던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잘 들으면, 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민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전해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신명기 28장도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할 거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아, 너희 가정에서도 복을 받아,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계속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을 받을 거야,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복을 받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공식을 우리에게 주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그리고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이들이 더 이상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첫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언약을 폐하신 이후 깨뜨리신 것은 그 언약대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미완성일 뿐이지 이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율법이 없으면요, 우리가 죄인인지 몰라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마음을 뒤집어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에다가 율법을 새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콩고물이 떨어져서 그러십니까? 뭐 명품 백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닙니까? 저만 그래요? 왜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인내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불만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3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가 이런 말을 한다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들어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도 수고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것도 그것이 인내가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율법을 야, 이거 몸에 좋으니까 먹어 라고 하는 것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이걸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게 하시려면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그냥 딱 콧줄에 끼고 끌고 가면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율법 지키지 않은 사람 한 10번만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벼락으로 맞아 죽게 해봐요. 안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키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안 믿어지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는 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옛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으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존노릇하는 존재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이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한 주도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알라. 너희는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것을 굉장히 많이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는 외치지 않아도 된대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것을 굳이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지금 바로 생각나지 않으시는 분은 내년 초반기에 생명의 삶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잊으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세상이 죄로 깨어지기 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닐었고 거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이 에덴 동산이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과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많은 것 같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정치, 문화, 학문적으로 세계적인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굉장히 박식했던,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고 아는 것도 많았던,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초대교회의 유명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아볼로에 대해서 평가를 하냐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어요. 근데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성경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까지만 딱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아볼로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볼로가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딱 듣는데 좋은데 뭔가 중요한 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언가 빠져 있는 상태로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친밀히 알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궁금해하시고 알아가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또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열쇠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주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열쇠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부담을 가지기도 해요. 정말 나는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저도 가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레와 천둥 소리와 막 웅장한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냐면,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줘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 임재하니 두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있으십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소원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 내가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 마음에 부담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부담이 되고, 만약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난 너무 부담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명령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손가락질하는, 내가 정말 저 사람하고는 내가 상종하기도 싫은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보고 사과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나는 얼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섬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 마음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지잖아요.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저 사람이 잘 되면 배 아픈 사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저 사람한테 가서 성공시켜줘.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할 수 있으십니까? 그 결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부담이 있고 못할 것 같으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다는 게, 거짓이라는 게 아니에요. 한쪽 편에는 듣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 마음 한켠에는 이거 빼고 이걸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음에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 마음을 정말 마음에 모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가 있는 거잖아요. 한 신부님이 수도원에서 평생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평생 이야기하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평생을 이야기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잖아요. 그래, 내가 뭘 들어줄까?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 죽었대요. 심장마비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마음을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요, 우리 마음에서 뜻을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내가 죽을 때, 내가 심판받을 때 그때만 정말 중요한 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 삶의 자리자리 구석구석마다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집안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기도 하세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가깝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한번 안 만나다가 죽을 때 한번 만나는 친구가 친구입니까? 아니죠.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죠. 평생 연락 한번 안 하다가 죽을 때 한번 연락하는 사람. 여러분, 연락 안 하다가 5년 후에 나 결혼해라고 전화 한번 하는 것도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평생 관심 없다가 죽을 때 관심 한번 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오시면,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예수님을 아는 눈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우리 영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맡기실 때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맡기지? 내가 이걸 누구한테 부탁하지? 이걸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할까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교회, 생각나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내가 너밖에 없다,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부탁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을 들어줄 사람이 너밖에 없어. 정말 이 영혼이 너무나 아까운데, 이 영혼을 정말 구원시켜야 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맡길까? 내가 온 세계를 뒤져봤는데 내가 영도교회밖에 보이지 않네. 내가 영도교회 성도들 너밖에 보이지 않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해. 정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이제 성령님께 도우심을 간구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임마누엘 하시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영도교회를 도와주셔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그리고 우리 영도교회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